성 베드로 대성당.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제공의 해외 박물관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시인 바티칸의 중심에 서 있으며 모든 천주교인들이 한 번은 찾아보고 싶은 장소로 교황님의 집무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성당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불리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로마 르네상스 건축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으며 당대 최고의 예술가와 건축가들의 작품들이 여러 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서기 326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명으로 지어졌던 옛 베드로 대성당은 일대 교황님으로 불려지는 베드로 성인의 무덤 위에 만들어져 베드로 성인의 무덤과 역대 교황님들의 무덤, 기념비 등이 세워져 있었으며 베드로 성인의 무덤을 찾는 천주교 신자들의 숙소와 기도실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필리프 4세와 교황의 다툼 중 생긴 아나니 사건으로 인해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으로 떠나게 되었고 약 70년간 아비뇽의 유수기를 거치며 성 베드로 성당은 방치되며 노후화되었습니다. 그 후 1378년 교황청은 우르바노 6세를 교황으로 추대하며 로마에 복귀하였고 이에 프랑스인 천주교들은 클레멘테 7세를 아비뇽의 교황으로 추대하게 되고 약 40년간 교회의 분열 시기와 교황권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어 더욱더 옛 베드로 성당은 파괴되어 갔습니다. 이후 1505년 율리오 2세 교황님의 명령으로 성 베드로 성당의 재건축이 시작되었고 설계 공모전을 통해 브라멘테의 설계도가 채택되어 1506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160년 가까이 진행된 공사는 1667년 베르니니의 성 베드로 광장을 끝으로 지금의 모습을 가진 거대한 대성당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브라만테,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베르니니, 상갈로 등 당시 최고의 예술가와 기술자들이 혼이 담긴 노력으로 인해 세계 최대의 최고의 건축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진행된 공사답게 르네상스, 바로크, 로마네스크 양식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재되어 있으며 바티칸 박물관, 바티칸 회화관, 시스티나 예배당 등과 함께 관광객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현재 전 세계 천주교인들의 마음의 안식처이자 천주교의 본산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서 성당을 마주보고 오른쪽에 열주 쪽으로 입장이 가능하며 입장 전 복장이나 소지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남자는 반바지, 슬리퍼, 모자, 민소매 셔츠 등의 복장은 입장이 불가하며 여자는 탑, 무릎 이상의 노출, 모자 등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그와 함께 망치, 흉기 등은 소지가 불가능하니 가급적 소지품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관람 시간은 10월부터 3월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4월부터 9월까지는 오후 7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부활절 주간이나 교황님의 집전이 있는 기간에는 복잡해지므로 가급적 관람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함께 성당의 돔 꼭대기인 쿠폴라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쿠폴라 방문 후 성당의 본당을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변용.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라파엘로의 작품인 그리스도의 변용을 모자이크화로 담아놓은 작품입니다. 변용의 회화 작품은 바티칸 박물관의 피나코데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인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그려졌으며 성화답게 라파엘로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화가들이 변용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제자인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스럽게 변하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보였고 이어 하느님이 말씀을 전하였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그려진 수많은 그림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그림인 라파엘로의 그림으로 상부는 라파엘로가 완성하였지만 열병으로 라파엘로가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고 그의 제자인 로마노가 하단부의 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그림 역시 그리스도와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산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바위 위에서 놀라며 경배를 드리는 장면을 잘 묘사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장 아래에는
병에 걸려 있는 아이를 고쳐달라는 가족과 그를 치료하기 위해 기도를 하는 성직자, 그러한 기도의 기적을 바라는 여러 무리의 시민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등장인물이 나와 조금은 산만해 보일 수 있는 그림을 라파엘로는 빛과 색을 활용하여 조화롭게 표현하였습니다. 바티칸의 모든 그림이나 문장들은 일반적인 회화가 아닌 모자이크화입니다. 밑그림을 바탕으로 색색의 돌을 끼워 넣어 그림을 완성하는 기법으로 일반 회화에 비해 훼손이 적으며 보관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오랜 기간을 천주교의 본산으로 이용될 성당 벽을 꾸미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성 론지노 동상. 본당을 바라보고 5시 방향에 자리하고 있는 창을 들고 있는 론지노, 혹은 롱기루스 성인입니다. 골고타 언덕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로마 병사였습니다. 그가 개종을 하고 성인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으나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마지막 상처를 입히는 순간 그는 눈이 멀게 되었고 창에 묻은 예수님의 피로 눈을 닫고 다시 시력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그 자리에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교를 위해 수도 생활과 박해를 받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롱기루스의 창 혹은 론지노의 창이라고 불리는 성물이 동상 위에 위치한 성물 보관실에 보관되어 있으며 비엔나의 합스부르크 왕궁의 시시 박물관에 그 창의 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곳 바티칸에는 창의 나무 부분이 보관되어 있으며 매년 부활절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물 보관실의 위에는 다른 성인의 동상과 마찬가지로 복음 성인이 상징과 함께 나타나며 론지노 동상의 위에는 사자와 함께 있는 베니스의 수호 성인이기도 한 마가복음의 성인이 모자이크화로 나타나 있습니다. 발다키노. 천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장식품입니다. 본당의 입구에서도 보이는 이 제단은 다가갈수록 엄청난 크기에 놀라게 됩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지안 로렌추오 베르니니에 의해 1633년 6월 29일 베드로 성인의 축일에 공개되었습니다. 베드로 성인의 유해가 안치된 장소 위에 놓여져 있는 이 작품은 29m의 높이와 37톤의 무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4개의 받침석 위에서 시작하는 나선형의 솔로몬 기둥이 위치하고 그 기둥의 끝에는 금박을 입힌 청동으로 지붕을 만들어뒀습니다. 최초 발다키노는 그레고리오 15세의 명을 받아 마데르노가 설계를 시작하였으나 제작 직전에 마데르노가 사망하게 되고 제작은 중지되었습니다. 추후 우르바노 8세 교황님으로 바뀌게 된 후 당시 베르니니를 좋아했던 교황님의 의뢰로 발다키노는 제작이 되었습니다. 우르바노 8세 교황님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베르니니는 교황님의 흔적을 상당 부분 발다키노에 녹여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둥을 받치고 있는 받침돌에는 교황의 가문인 바르베리니 가문과 관련된 가문 문양과 가문의 얼굴을 새겨 넣었고 역동적으로 감겨 올라가는 기둥에는 당시 우르바노 8세 교황님을 상징하던 올리브잎을 조각해 넣었습니다. 그도 모자라 그는 기둥에 당시 유행하던 나비 모양 대신 교황이나 높은 관직의 성직자를 뜻하는 벌을 조각함으로써 교황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는 기둥의 가장 높은 위치 끝에는 바르베리니 가문의 영광을 위한 바르베리니의 태양을 만듦으로써 절대 복종과 절대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후로 베르니니는 더욱더 교황의 신임을 얻게 되고 언제든지 교황님을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뛰어난 작품으로서 칭송을 받기도 하지만 부족한 청동재료를 채우기 위해 만신전이라고 불리는 로마 시내의 판테온과 콜로세움에서 청동을 떼어와 발다키노와 바티칸을 꾸미는 데 사용하여 엄청난 비난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하나의 아름다운 장식물을 만들기 위해 1000년도 더 지난 건축물을 훼손하는 것이 과연 예술가적인 양심에서 가능한지는 지금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섬세하고도 역동적인 바로크 양식의 장신물로는 최고의 역작이라고 불릴 만큼 웅장한 크기와 그 크기를 잊게 하는 아름다운 모양은 관광객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발다키노 앞에는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 내려간 아래에는 베드로 성인의 유해가 묻혀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들어갈 수는 없지만 충분히 성스러운 장소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네딕토 14세 기념비. 붉은 대리석으로 완성된 벽 위에 역동적이고 장엄하게 강복을 내리는 모습으로 서 있는 기념 조각으로 베네딕토 14세 교황님을 위한 작품입니다. 이 장면은 교황님이 1750년 성년 개막 미사에서 강복하는 모습을 모델 삼아 만들어졌으며 교황님의 양 옆으로는 지혜의 여신과 평등의 여신이 왼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727년 안코나의 주교가 되었고 1728년 추기경으로 추대되었으며 1731년 볼로냐의 대주교로 임명되어 성직 생활을 하다 1740년 클레멘스 12세에 이어 재위하였습니다. 상당히 온건한 성품으로 연구와 학업에 항상 매진하여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나타내고 교황령으로 학술단체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바티칸 박물관의 기초를 다졌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드로 성인의 좌상.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으며 이곳 바티칸 성당에 처음으로 안치된 성인이며 바티칸의 초대 교황인 베드로 성인의 청동 좌상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부였던 베드로 성인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의 제자가 되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고 로마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로마의 도시 개발을 위해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당시의 폭군 네로는 이 화재의 이유를 천주교에게 덮어씌우고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로마 밖으로 아피아 가도를 달려 도망가던 중 십자가를 짊어지고 로마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쿠오 바디스 도미네, 즉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께서 버려진 내 양들을 대신해 못 박히러 간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되고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자리에는 쿼다비스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순교 당시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힐 수 없다며 거꾸로 매달리는 역십자가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너는 베드로라.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에 따라 베드로 성인이 묻힌 자리에 옛 베드로 성당을 지었고 그 자리에 지금의 베드로 대성당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으뜸되는 제자이자 로마 가톨릭의 선구자적인 베드로를 기리기 위해 13세기경 아르놀포 디캄비오가 청동 좌상을 만들게 되었고 오른발에 키스를 하거나 발을 씻어주는 의미로 만지게 되면 주님의 은총이 온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통은 지금까지 내려와 반들반들해진 베드로 성인의 발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29일 베드로 성인의 축일에는 금세로 만들어진 화려한 망토를 두르고 교황의 3층관을 머리에 씌우고 로마 조교에 의한 미사가 진행됩니다. 베드로 성인의 좌상 뒤로는 1871년 만들어진 아름다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좌. 성당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 성물로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는 비둘기와 도금한 청동 등을 이용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베드로 성인의 의자입니다. 베드로 성인의 의자는 베드로 성인이 로마에서 설교를 전파할 때 사용한 의자의 조각을 모아 상하 장식을 더해 만든 의자를 알렉산드르 7세 교황에 이르러 베르니니가 청동을 입혀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의자는 4명의 성직자들이 모시고 있으며 앞에 2명은 서방교회의 교부 암브로시오 성인과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며 뒤에 2명은 동방교회의 교부 요한 크리스토토모 성인과 아타나시오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트라라고 모자는 서방교회 성직자들이 미사를 볼 때 쓰는 모자로 서방교회의 특징을 잘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성김의 자세로 청동의자를 받쳐들고 있으며 무려 75톤의 청동이 이 의자를 꾸미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도금을 한 성직자들의 의상이나 서방교회 성직자들의 미트라, 구름 위에 있는 듯 나타내고 있는 구림 장식 등 그 화려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노란 빛을 발하는 의자 위의 장식은 대리석을 얇게 잘라 모자이크로 언제든 빛이 흘러들어오는 성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었고, 그 빛의 중앙에 위치한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는 멀리서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두 날개 사이의 거리가 175cm로 놀라운 크기를 보여줍니다. 창 부분의 세 개의 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하는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앙 원을 중심으로 12갈래로 나누어진 부분은 바로 12제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녀 베로니카 동상. 10시 방향에 위치한 이 동상은 성녀 베로니카 동상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던 골고타 언덕에서 예수님의 피와 땀을 천으로 닦아주었으며, 그 이후 그 천에 예수님의 얼굴이 남아있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현재까지 이름의 정확한 어원이나 성녀 베로니카의 정확한 행적이나 관련된 이야기는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외경 복음서인 고데모 복음서에 혈루병으로 고생하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병에 치유된 뒤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는 여인의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동상과 마찬가지로 동상의 위로는 성물 보관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예수님의 고난 당시 예수님의 땀을 닦았던 베로니카 성녀의 우선이 보관되어 있으며, 다른 성물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절 주일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로니카의 수건과 이야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지어지고 있는 성가족 대성당의 서쪽 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물 보관실 위에는 4대 복음 중 하나인 마태복음의 마태 성인이 자신의 상징인 날개 달린 사람과 함께 모자이크화로 꾸며져 있습니다. 바티칸을 둘러볼 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모든 그림이나 문자들이 그림이나 인쇄가 아닌 모자이크 처리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돌을 이어박아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술가들의 노력과 기술이 다시 한번 놀랍습니다. 비오 8세의 기념비. 1829년 전임 레오 12세 교황님의 성종 후 5주간 이어진 콘클라베를 통해 선출된 253대 교황님으로 1년 9개월가량 재임한 후 선종하셨다.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 1800년 몬탈토의 주교로 임명되었고, 1808년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침략하게 되고 나폴레옹에 대한 충성 서약을 거부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1816년 추기경으로 추대되어 1829년 교황으로 선출되어 1930년 프랑스의 7월 혁명을 승인하였고, 혁명으로 왕위에 오른 필리프 왕에게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왕이라는 발언과 함께 왕위를 인정하도록 프랑스 천주교의 의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짧은 재임 기간이었지만 상당히 온건적인 정책들을 펼쳤던 교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리석 조각은 이런 비오 8세를 위한 기념비로 4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는 교황이 3층관으로 불리는 교황의 증표를 벗어두고 무릎을 꿇어 기도를 올리고 있고, 교황보다 높은 두 자리에는 긴 칼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열쇠를 지니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는 그리스도가 자리에 앉아 교황님과 그 앞에 서 있는 신자들에게 은총의 강복을 내리듯이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선악의 문. 굳게 닫힌 중앙문의 왼쪽에 위치한 이 문은 1977년 교황 요한 바오로 6세의 8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선과 악의 대비를 통해 죄를 짓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동판화를 그려두었습니다. 오른쪽 문은 성 아우구스투스를 필두로 대천사 라파엘, 교황님과 추기경 등이 조각되어 있고, 왼쪽에는 부엉이와 이교도, 아벨과 카인 등 악한 행동에 대한 조각을 그려놓았습니다. 성년의 문. 나르텍스를 지나 본당으로 연결되는 문은 5개가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이 청동문은 성문 혹은 성년의 문이라고 불리는 문입니다. 성년이란 회개와 면죄를 위한 해로 25년에 한 번 정기적인 성년이 있습니다.
성년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가 성년의 개막 미사 직전 교황님께서 은망치로 두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열리게 됩니다. 개방하는 해를 제외하고는 시멘트로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로마의 4대 성당과 라테란 궁전에 있는 성년의 문이 개방되며 바티칸은 교황님이, 그 이외의 장소는 파견된 추기경님이 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의 상징인 열쇠와 삼층관, 그리고 세조개가 대리석으로 조각되어 있는 비문에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요한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닫아둔 성문을 1933년에서 84년까지 열었다가 닫았다 라는 내용과 1975년 요한 바오로 6세가 이 성년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부주에는 16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담아두었고 타락과 죽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제공의 해외 박물관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시인 바티칸의 중심에 서 있으며 모든 천주교인들이 한 번은 찾아보고 싶은 장소로 교황님의 집무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성당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불리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로마 르네상스 건축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으며 당대 최고의 예술가와 건축가들의 작품들이 여러 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서기 326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명으로 지어졌던 옛 베드로 대성당은 일대 교황님으로 불려지는 베드로 성인의 무덤 위에 만들어져 베드로 성인의 무덤과 역대 교황님들의 무덤, 기념비 등이 세워져 있었으며 베드로 성인의 무덤을 찾는 천주교 신자들의 숙소와 기도실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필리프 4세와 교황의 다툼 중 생긴 아나니 사건으로 인해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으로 떠나게 되었고 약 70년간 아비뇽의 유수기를 거치며 성 베드로 성당은 방치되며 노후화되었습니다. 그 후 1378년 교황청은 우르바노 6세를 교황으로 추대하며 로마에 복귀하였고 이에 프랑스인 천주교들은 클레멘테 7세를 아비뇽의 교황으로 추대하게 되고 약 40년간 교회의 분열 시기와 교황권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어 더욱더 옛 베드로 성당은 파괴되어 갔습니다. 이후 1505년 율리오 2세 교황님의 명령으로 성 베드로 성당의 재건축이 시작되었고 설계 공모전을 통해 브라멘테의 설계도가 채택되어 1506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160년 가까이 진행된 공사는 1667년 베르니니의 성 베드로 광장을 끝으로 지금의 모습을 가진 거대한 대성당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브라만테,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베르니니, 상갈로 등 당시 최고의 예술가와 기술자들이 혼이 담긴 노력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건축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진행된 공사답게 르네상스, 바로크, 로마네스크 양식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재되어 있으며 바티칸 박물관, 바티칸 회화관, 시스티나 예배당 등과 함께 관광객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현재 전 세계 천주교인들의 마음의 안식처이자 천주교의 본산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서 성당을 마주보고 오른쪽에 열주 쪽으로 입장이 가능하며 입장 전 복장이나 소지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남자는 반바지, 슬리퍼, 모자, 민소매 셔츠 등의 복장은 입장이 불가하며 여자는 탑, 무릎 이상의 노출, 모자 등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그와 함께 망치, 흉기 등은 소지가 불가능하니 가급적 소지품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관람 시간은 10월부터 3월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4월부터 9월까지는 오후 7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부활절 주간이나 교황님의 집전이 있는 기간에는 복잡해지므로 가급적 관람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함께 성당의 돔 꼭대기인 쿠폴라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쿠폴라 방문 후 성당의 본당을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성 베드로 광장. 이탈리아어로 피아짜 산 피에드로라고 불리는 이 넓고 아름다운 광장은 1656년부터 약 11년간의 공사를 통해 1667년 완공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바로크 양식의 대가인 베르니니의 설계로 진행되었으며
광장 중앙에 로마의 세 번째 황제인 칼리굴라가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반원형의 회랑이 들어서 있습니다. 회랑의 아래에는 내열로 줄을 맞춘 토스카나 양식의 둥근 기둥 284개와 사각 기둥 88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토스카나식 기둥이란 일반적으로 보던 도리아식과 닮은 모습이지만 플루팅이라고 불리는 세로줄 문양이 없으며 기둥의 가장 아래에 기둥을 받치는 반석이 있는 것이 도리아 양식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며 도리아식 기둥을 좀 더 간소한 기둥 양식입니다. 회랑의 위에는 테라스 난간 형태의 석조 구조물이 둘러싸고 있으며 그 난간 위에는 140명의 천주교 성인들의 동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중앙에 자리 잡은 오벨리스크는 기원전 13세기에 만들어졌으며 로마의 3대 황제 칼리굴라가 옮겨온 것으로 25.5m의 높이를 가졌으며 무려 320톤의 무게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오벨리스크는 로마 시내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의 왕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화강암에 새겨 넣은 다각불 형태를 하고 있으며 오벨리스크의 꼭대기에는 태양신 숭배를 위한 조각이 있습니다. 로마로 옮겨진 오벨리스크들의 꼭대기에는 이집트의 유일신인 태양신 위에 천주교가 있음을 알리는 십자가나 가톨릭적 상징 등이 올라가 있습니다. 베드로 광장의 오벨리스크 꼭대기에도 이와 같이 천주교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한 십자가가 올려져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대칭되는 반대 지점에는 쌍둥이처럼 똑 닮은 분수가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까를로 마데르노가 만들어둔 분수와 대칭되는 자리에 1675년 까를로 폰타나가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성당에서 바라보는 오른쪽의 분수가 원래 있던 마데르노의 분수이며 왼쪽의 분수가 베르니니의 감독으로 만든 폰타나의 분수입니다. 양 분수와 오벨리스크 사이에는 오벨리스크의 그림자의 길이로 날짜를 짐작할 수 있는 역할을 했던 흰색의 대리석판과 북풍과 서풍으로 방향을 나타내어주는 바람의 전사들이 5줄기의 바람을 부는 모습의 대리석판을 볼 수 있습니다. 나침반을 가져가 보면 정확한 방향으로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노드는 북쪽을, 수드는 남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가장 재미있는 장소인 원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은 돌을 둘러싸고 있는 흰색 대리석 위에 센트로 델 콜로나토라고 적혀있는 지점이 바로 그 장소로 사열의 기둥들이 모두 일직선으로 위치해 가장 앞의 기둥만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크 양식의 역동성과 웅장함과 함께 수학적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건축은 광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좌. 성당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 성물로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는 비둘기와 도금한 청동 등을 이용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베드로 성인의 의자입니다. 베드로 성인의 의자는 베드로 성인이 로마에서 설교를 전파할 때 사용한 의자의 조각을 모아 상하 장식을 더해 만든 의자를 알렉산드르 7세 교황에 이르러 베르니니가 청동을 입혀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의자는 4명의 성직자들이 모시고 있으며 앞에 2명은 서방교회의 교부 암브로시오 성인과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며 뒤에 2명은 동방교회의 교부 요한 크리스토토모 성인과 아타나시오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트라라고 모자는 서방교회 성직자들이 미사를 볼 때 쓰는 모자로 서방교회의 특징을 잘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성김의 자세로 청동 의자를 받쳐들고 있으며 무려 75톤의 청동이 이 의자를 꾸미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도금을 한 성직자들의 의상이나 서방교회 성직자들의 미트라, 구름 위에 있는 듯 나타내고 있는 구림 장식 등 그 화려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노란 빛을 발하는 의자 위의 장식은 대리석을 얇게 잘라 모자이크로 언제든 빛이 흘러들어오는 성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었고 그 빛의 중앙에 위치한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는 멀리서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두 날개 사이의 거리가 175cm로 놀라운 크기를 보여줍니다. 창 부분의 3개의 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하는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앙 원을 중심으로 12갈래로 나누어진 부분은 바로 12제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사의 문.
성년의 문 왼쪽에 위치해 있는 문으로 현재 입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 문은 1950년 성년식 선포 기념식에 맞춰 제작된 문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중요시하는 7가지 성사에 대해 청동부조로 나타내고 있으며 세례, 견진, 성체, 고해, 혼인, 신품, 병자 성사를 가르칩니다. 세례 성사는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이들에게 면제를 해주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알려주는 것이고 견진 성사는 신앙적으로 어른이 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체 성사는 주님의 피와 살을 통해 인간이 하나됨을 알리는 것이며 고해 성사는 세례 이후 지은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혼인 성사는 결혼을 뜻하며 신품 성사는 주님으로부터 사제직을 받아 성직자가 됨을 말하며 병자 성사는 위독한 병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안식과 은총을 전달해주는 성사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주 입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 안드레아 동상 7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 X자 모양의 십자가를 들고 있는 안드레아 성인의 동상이 들어서 있습니다. 베드로 성인의 동생으로 러시아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였던 성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으로 스코틀랜드의 국가에는 그의 상징인 X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요르단 근처에서 어부의 삶을 살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아는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원죄를 없애기 위해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로 그리스와 동유럽의 남쪽에서 선교를 하던 그는 로마 제국의 속국인 아카이아라는 지역에서 잡히게 되고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도 이틀간이나 설교를 했고 이를 보다 못한 군중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주길 청하여 내리는 순간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안드레아의 몸을 한동안 감싸고 있다가 빛이 승천하는 순간 안드레아 성인도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상 위의 성물 보관실에는 안드레아 성인의 두개골이 안치되어 있으며 다른 성물과 마찬가지로 부활절 주일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물 보관실 위의 모자이크화는 4대 복음서 중 하나인 누가복음의 누가 성인이 그의 상징인 황소와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7세 기념비 아름다운 붉은 대리석과 도금한 청동, 그리고 새하얀 대리석을 이용해 만든 이 작품은 베르니니의 유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55년부터 67년간 교황으로 재위하셨던 알렉산드르 7세 교황님의 주문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동상의 가장 상부에는 알렉산드르 7세 교황님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담아두었고 가장 앞에는 사랑과 진실을 의미하는 두 여신을 배치하였습니다. 도금된 청동으로 만들어진 해골은 모래시계를 높이 들고 있어 누구나 죽음을 향해 간다라는 의미와 함께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르바노 8세부터 전폭적인 교황청의 신임과 지원을 받았던 그이기에 마지막 작품인 이 기념비에도 천주교를 향한 깊은 충성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동상의 오른쪽에 위치한 진실의 여신의 발 밑에는 지구본이 놓여져 있으며 이 지구본을 진실의 여신이 발가락으로 꾹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신이 발로 누르는 곳은 영국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영국에 있는 영국 국교회를 비난하기 위한 상징으로 전해집니다. 개신교의 시작인 영국 국교회는 16세기 교황권에 대한 반발과 민족의식의 각성으로 인해 발생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었으며 영국 성공회, 잉글리컨 처치, 영국교회 등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현재 신교도 중에는 가장 가톨릭에 가까운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각의 아래로 나 있는 문은 기도의 문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 문은 추기경님들과 성직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입니다. 죽음의 문. 문 중에 가장 왼쪽에 위치한 문으로 장례 미사를 위한 시신이나 교황님들이 선종하셨을 때 이용되는 문으로 그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닫혀 있습니다. 청동보조가 조각되어 있는 문으로 요한 바오로 23세의 의지로 자코모 만추가 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교들은 죽음은 곧 부활과 하늘로 승천함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오른쪽 최상단부는 주님의 죽음을, 왼쪽 상단부는 하늘의 옷을 입고 승천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상단부의 판날 아래에는 포도넝쿨과 밀이 있으며 이는 주님의 피와 살이라는 성체를 뜻합니다. 밀과 포도넝쿨 아래에는 다양한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왼쪽 문에는 왼쪽의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벨의 죽음, 성인 요셉의 죽음, 요한 23세의 죽음과 베드로 성인의 죽음을, 오른쪽의 문 왼쪽 상단부터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성인 스테파노의 모습, 살인을 당하는 모습, 자식을 잃고 시리에 빠진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임종 순간의 고통과 고뇌를 담은 판넬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중앙문. 중간에 위치해 있는 문은 예로부터 출입구로 사용되던 문으로 1455년 피렌체의 아베롤리노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역시 청동으로 제작된 부조는 오른쪽 상단에 그리스도의 모습과 왼쪽에 경배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는 사도 베드로와 칼을 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은 문의 제작을 명한 에우제니우스 4세 교황이 베드로 성인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아래에는 목이 잘려 순교하는 바울이 네로의 군사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있으며 베드로의 아래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베드로 성인을 그려놓았습니다. 평소에는 굳게 닫혀 있으며 교황님이 집전하는 미사가 있을 때 개방하여 이용합니다. 쿠폴라. 베르니니의 발다키노가 베드로 성인의 무덤을 덮고 있다면 쿠폴라는 이 발다키노, 더 나아가 성 베드로 성당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십자가 형태로 건축된 성 베드로 성당에서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지점 위에 둥근 지붕 형태를 쿠폴라라고 부르며 건축용어로 둥근 지붕을 나타내는 이탈리아어입니다. 베드로 대성당의 쿠폴라는 미켈란젤로가 투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설계되어지기 시작했으며 원형의 천장에 16쌍의 기둥을 세워 원통형을 만든 뒤 16개의 기둥으로부터 이중으로 벽돌을 쌓아 올리는 공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아래에 채광창이 있는 원통형 부분을 만든 뒤 미켈란젤로는 사망을 하게 되고 그의 제자인 바사리와 비뇰라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1585년 식투스 5세 교황님은 자코모 델라 포르타를 책임자로 임명하고 이 아름다운 쿠폴라를 완성하게 됩니다. 엄청난 높이로 보는 이들의 목을 아프게 하지만 16개의 아름다운 채광창과 프레스코화와 금박 조각들이 실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폴라가 시작되는 원 기둥의 아래에는 무려 2m 크기의 글씨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던 너는 베드로이라. 나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나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라는 마태복음의 말이 모자이크 형식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작은 크기로 보이지만 가끔 쿠폴라를 올라가기 위해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글씨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원 기둥에서 시작되어 기둥들이 모이는 가장 상부에는 식투스 6세를 기념하기 위해 다음 교황인 스레고리오 14세의 명으로 새겨진 성 베드로의 영광, 식투스 5세 교황, 제위 5년, 1590년 이라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쿠폴라 입장. 로마에서 가장 의미 있고 시원한 풍경을 볼 수 있는 장소 중의 하나인 본당을 마주보고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매표소와 입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3월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4월부터 9월은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입장권은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하는 티켓과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티켓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두 551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티켓은 많은 체력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중간층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수님과 11사도의 동상이 있는 중간층으로 올라간 뒤
320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으로 쿠폴라의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쿠폴라의 정상에는 360도로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바티칸 정원이나 부속 건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티칸의 부속 건물과 함께 이곳 쿠폴라에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베드로 광장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베드로 광장을 포함해서 천사의 성까지 뻗어 있는 화해의 길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그 모양이 마치 열쇠와 같다고 하여 많은 신도들이 천국의 열쇠를 보고 은혜를 기원하기 위해 이곳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조성된 베드로 광장과 연결된 이 쿠폴라는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이야기로 인해 반드시 찾게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화해의 길은 1929년 맺어진 라테란 조약을 기념하기 위해 개통된 길입니다. 1870년 로마를 점령한 통일 이탈리아 왕국은 바티칸에 바티칸 시국과 몇몇 장소의 점유를 인정하는 대신 돈을 요구했고 그에 대해 바티칸이 수용하지 않으며 이탈리아 왕국과 바티칸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며 둘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 후 교황청과 이탈리아는 바티칸 지역의 교황청 지배권 인정, 몰수한 교황청 재산에 대한 재정적 보상, 상호 협약적 관계의 발전 등을 중요 내용으로 협약을 맺게 되고 이는 파시즘 정권의 대중적 지지와 식민지 정책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고 이 협약이 맺어진 라테란 궁전의 이름을 따서 라테란 협약이라 불러집니다. 올라가는 동안 상당히 힘이 들 수 있지만 실내의 좁은 계단을 올라서 마주하는 시원한 로마의 바람과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로마 시내와 바티칸의 모습은 실로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성당의 전면 파사드. 웅장하고 아름다운 단연코 세계 최고의 성당을 짓고 있던 바티칸은 그에 걸맞는 외벽 장식을 위해 당시 건축기술의 대가였던 마데르노에게 건물의 외벽 장식을 맡겼습니다. 3층의 구조를 가진 전면부의 꼭대기에는 베드로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조각되어 건물의 기둥 위에 모셔졌습니다. 중간층에 테라스를 가진 창문들이 들어서 있으며 정중앙에 위치한 창문에서는 교황님께서 강복을 내리시거나 설교 말씀을 전파하실 때 간혹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복을 내리는 자리는 교황 선출 투표인 콘클라베가 종료된 후 교황님께서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2층부터 지상까지에는 코린트 양식과 도리아 양식이 혼합된 8개의 대리석이 27m의 높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둥의 끝과 3층이 만나는 지점에는 이 건물이 완성될 당시의 교황이었던 바오로 5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로마인인 보르게제 가문의 바오로 5세 제위 7년인 1612년 이라는 라틴어가 새겨져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건축 시기와 건축의 명령자를 알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광장과 본당이 마주하는 곳에는 로마에서 선교 활동을 활발히 펼쳤던 베드로 상인과 바울 성인의 대리석 조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서를 주제로 그린 그림이나 조각에는 도상이라고 불리는 주인공을 특정 지어주는 물건이 있는데 베드로 성인은 천국의 열쇠라고 불리는 열쇠를 찾아볼 수 있고 바울 성인의 경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8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입구와 내부로 통하는 문 사이의 공간을 나르텍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르텍스는 성당에 들어올 수가 없는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속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미세를 관람하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의 나르텍스 천장은 반원형의 아치로 되어 있었으며 회반죽을 이용하여 섬세한 조각과 금박을 입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아름다운 색색의 대리석들이 다양한 형태와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조개 모양의 대리석 모자이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개는 과거부터 순례를 의미하였고 성당에 입장하기 전 조개를 밟으면 순례자로 인정이 되기에 입구로 사용하는 문 앞에는 새 조개의 형상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습니다. 성스러운 베드로 성당으로 들어가기 전 천주교인이시라면 조개 형상 위에서 잠시 머물며 순례의 의식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시간일 것입니다. 피에타.
본당의 오른쪽에 위치한 이 숭고해 보이는 조각상은 미켈란젤로의 역작 중 하나인 피에타입니다. 죽은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한동안 말을 잇게 만듭니다. 1499년 피렌체 출신의 미켈란젤로 부에나로띠의 손에 의해 탄생했으며 프랑스의 추기경 장드 빌레르의 부탁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2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절제된 감성과 성스러운 모습은 현재 수많은 피에타 동상 중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이 조각상은 아쉽게도 방탄유리로 만든 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972년 헝가리 출신의 조각 유학생이 너무 완벽하고 아름다운 조각품에 질투를 느껴 가지고 있던 망치로 성모 마리아의 코 주변과 왼팔을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나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볼 수 없어졌지만 유리병 너머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으니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작품은 몇 가지 논란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하지 않던 미켈란젤로는 작품을 완성하고 공개가 되기 하루 전 작품 뒤에서 작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야기와 작가를 듣고 난 뒤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이 상해 마리아의 가슴 부위에 띠를 두르고 자신의 서명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 후 자신의 행동에 크게 반성하며 어떠한 작품에도 서명이나 이름을 남기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전의 그림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어리게 표현된 성모 마리아의 얼굴과 그보다 확연히 늙어 보이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젊은 모습에서 모티브로 가져왔다는 이야기와 여성 혐오를 가진 미켈란젤로가 순결한 성모 마리아를 지극히 존중한다는 이야기, 로마에서 활동하던 중 당시 짝사랑하던 여자를 조각했다는 이야기 등 미켈란젤로가 부활에 말해주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다양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리석을 이용해 175cm가량의 높이로 만들어진 이 대리석 조각이 찬사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피에타 조각이나 그림처럼 과도한 슬픔이나 무거움보다는 적절히 절제되는 어머니의 슬픔과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성스러움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어서입니다. 그와 함께 마리아의 세밀한 옷주름 묘사와 예수님의 몸과 그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손 사이를 움푹 들어가게 만든 정교함 등은 미켈란젤로가 왜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 지금까지도 최고의 예술가로 불리는지 알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는 사실 구조적으로 조금은 불안정해 보이고 가톨릭의 주체인 예수님보다 성모 마리아가 너무 부각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 미켈란젤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신의 뜻을 누가 할 것이냐 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이로 인해 까탈스럽고 오만한 예술가라는 수식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공중에서 내려다본 피에타의 모습이 공개되었고 공중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완벽하게 안정된 구도와 슬프고 고통스러운 얼굴의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조각이라는 찬사와 당시 독실했던 신앙심을 가진 순수한 영혼의 예술가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에 언급이 되지도 역사적으로 중요하지도 않은 장면을 그린 그림이지만 이 이후로 수많은 피에타 그림과 조각이 등장하였고 그러한 작품들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였습니다. 성녀 헬레나 동상. 본당의 가장 안쪽을 바라보며 한시 방향에 놓여있는 이 동상은 성녀 헬레나의 동상입니다.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로 313년경 개종을 하고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아들인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설득해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게 하였습니다. 노년기인 326년경 예루살렘 순례를 마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던 골고타 언덕에 성당을 세웠으며 그곳에서 고난을 받을 당시 사용되었던 십자가와 부활하기 전까지 매장되었던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설에 따라 도상은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잃어버린 성물들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줬으며 박해받은 천주교인들의 관리를 위해 애썼다고 전해집니다.
동상의 위에 테라스 형태의 방은 성물 보관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헬레나 성녀의 동상 위에는 헬레나 성녀가 발견하였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물 보관실 위쪽으로는 모자이크화로 아름답게 꾸며진 복음서를 썼던 성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헬레나 성녀의 동상 위에는 독수리가 복음 성인과 함께 나타나 있으며 독수리는 바로 요한의 상징으로 요한복음을 전파했던 요한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으며 각 복음서의 상징과 함께 모자이크화로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습니다.